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 공동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비대면예배라는 참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통하여 보며 또 소소의 숫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헛되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필립 얀시라는 그 성사학자의 그 저서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는데 도대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뭘까? 기독교의 독특성이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의 교리가 아닙니까?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신 것.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다른 종교에도 설하지만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부활의 교리가 아닐까? 그랬더니 또 다른 신학자가 죽은 자의 환생 교리.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기독교처럼 뭐 부활한 건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서 환생의 교리는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환생교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서 무슨 뭐 짐승으로 또는 벌레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 영국의 C.S. 루이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기독교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1장 5절에 가서 보면 이 디도가 지금 글에 대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거든요.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설교하고 또 교회가 무엇이 있어야 가장
교회가 치유도 잘 되고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은혜란 자격 없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 이런 거죠. 가끔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드리다 보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목사님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니죠. 듣기 좋은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리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은혜, 자연이나 사람에게 베푸는 혜택. 우리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 물론 그것이 감정적인 얘기입니다. 아, 오늘 목사님에서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말이죠. 성서적인 은혜라는 것은,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혜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은 거지 목사가 은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주시고 그 아이들이 크는 동안 기저귀를 수백 번, 수천 번 갈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지. 설교 시간에 말로, 물론 그 말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겠지만은 까마귀 새끼는 어떠냐 하면 성장해서 독립하기 전까지 6개월간 자기 그 어미가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서 6개월간 자기 부모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고 떠난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짐승만도 못한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행동이 올바라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죠. 오직 그분의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것이, 이것이 긍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창세기 20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그랄로 떠납니다. 그랄 지방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그 그랄 지방에 사는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같이 온 여자가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그 누이를 나에게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부인을 멜기세덱 왕에게 진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멜기세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남의 하나를 뺏었기 때문에 내 태를 닫아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나한테 이런 말 했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는 또 남매지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날 땅에서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한 번 똑같은 죄를 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사라가 죄를 짓지 못하게, 왜?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같으면 아브라함을 혼내줘가지고 할 텐데, 아브라함을 혼내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해서 치유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랄 왕 멜기세덱에도 축복하고 멜기세덱에게부터 물질도 받고 땅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의 존재가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안 한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짓고 있어요. 너 내가 이 일 하지 말라 그랬지? 너 또 죄를 졌어 하고 하나님, 우리 같으면 혼내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긍휼받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인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 혼자 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뭉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지금 글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진실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공동체에 모여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만 은혜 받아서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 이타주의적인 삶,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좀 우리가 본다면, 첫째는 뭐냐면, 은혜 받은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바로 불법, 바로 죄, 불법, 바로 죄,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다. 14절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의 노예된 우리를 죄값을 주고 노예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을 뭘로 지불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로 말미암아 불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불법, 이것이 뭐 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짓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죄, 불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구원받았으면서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회귀 본능, 이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계속 과거만 생각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 과거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 뒤로 돌아서 돌아가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가면서 모든 그 어려운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고 나가게 하셨는데 여기서 돌아서서 일 가버리면 끝이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하던 사람이 몇 달 동안 알코올을 잘 끊었는데 중독됐던 사람이 잘 끊어왔는데 어느 날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TV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시원한 맥주를 꿀꺽꿀 마시는 걸 보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한 잔만 딱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버리고 맙니다.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과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진취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인은 너무 히스토리컬해. 그래서 내가 정말 괴로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묻습니다. 히스토리컬이 아니라 히스테리컬 아니야? 아니, 히스테리컬이 아니라 히스토리컬해. 그게 무슨 소리야? 히스테리컬은 막 조금만 하면 짜증 부리고 신경 부리고 그런 얘기인데 우리 부인은 히스테리컬하진 않아. 근데 히스토리컬해. 그게 뭐야? 틈만 있으면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들춰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히스토리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면 뭐라 그러면 야 임마 너 그때 그랬잖아 까불지 마 이러실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히스토리컬한 분이셨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있다가 요한 5장이고 그 전이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 나았으니 더 큰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아마 그 사람이 병 낳고 나서 무슨 죄짓는 모습을 아마 예수님이 보셨는지도 몰라요. 너 고쳐주셨어. 그런데 죄 지으면 과거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도 있어. 죄짓지 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요.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3번씩 너 사랑하냐 하고 묻잖아요. 우리 인간 같으면은 베드로에게 그래야 됐을 거야. 야 임마 내가 지금 십자가에 지금 거기 돌리라고 그 악당들 잡혀서 그렇게 고민을 당하는데 내 면전에서는 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하고 한마디쯤은 하셨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한마디 안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되어지는 첫걸음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우리는 불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력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로 사는 길은 뭐냐면 과거에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세상에서 헤어져 가지고 은둔 생활하면서 나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정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태도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 보내는 것도 같을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가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영어에 보면 멜리스라고 그래요. 의도적인 죄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들. 그건 멜리스는 이걸 의미하거든요. 모든 괴율은 deceit,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과 히포크라시. 그러니까 죄를 아닌 척하는 외형적으로 아닌 척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 슬렌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래요. 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갓난아이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소화시키지 어머니의 젖이 아닌 다른 것을 막 먹으면 아이들은 체해가지고 탈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끗하고 신정한 젖을 먹어야지 그 모든 악독과 무슨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남을 비방하는 거 이런 거 먹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탈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공동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죄 짓던 그 모습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답게 산다고 해서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하는 성도인지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도 아닌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1919년 3.1 운동 때 그 3.1 운동에 나왔던 33인 가운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인구가 2%가 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3.1 운동 때에 그 33명의 그 대표, 독립기념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5명이 천도교인이에요. 2명이 불교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다운 모습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버릴 것은 버리는 것. 예수 믿기 전에야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호세아서 14장을 마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면은 죄 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시대에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참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 야곱을 그냥 우리가 보면 협잡고 이런다고 그러지만 진짜 보면은요, 야곱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딱 생각하다 보면은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악착같이 다 할 거 다 하고, 남들의 손해보던 만남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심지어는 형의 장자직분까지 빼앗고 아버지 축복까지 빼앗았던, 그냥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랬다고 그러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존재예요. 반대로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배고파다. 형 내가 장자식분 줘. 내가 스틱 하나 줄게. 그래 가져. 대범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너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 좋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아주 욕심쟁이고 남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야곱이 그래서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바다나라로 도망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수입에 11조를 드리고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고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안 쌓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 야곱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 형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벌었던 모든 뇌물을 형한테 주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 뒤편으로 밀어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좀 만나자.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환대뼈가 부러지고 절면서 가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베델을 와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돌아오게 할 텐데 오면 하는데 베델로 안 돌아오고 세겜에서 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건드리시잖아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세겜 세종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게 합니다. 그때 가서야 야곱이 깨달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자기가 이때까지 벌었던 것, 그 다음에 집에 있었던 우상을 다 묻어놓고 지금까지 세상에 살던 거 다 버리고 바다 묻어놓고 그리고 베델로 와서 엘 베델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서 과거에 버릴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동이나 행실이 비슷하고 행동,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버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버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버렸으면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까 그 에베소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절대로 선한 일 가지고 선한 행동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선한 행동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구원 받은 다음에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디도에게 편지 보내기 4년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거기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듯이 구원은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는 선물이다. 왜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 네가 구원받은 것을 네가 잘해서 구원받을까 봐 자랑할까 봐. 내가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단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뭐에 지음받았냐면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일은 뭡니까?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의 대가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 강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선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좋은 일을 해야 돼. 이건 도덕적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직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 이런 행동, 이런 도덕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근데 그런 행동은 오래가지 못하죠. 자기 이름 석자 내리려고 하는 행동은 얼마 못 가서 끝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은 코비드를 위해서 나오나라는 그 사람을 테스형 하면서 3억 원도 내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약 60만 원 내고 잘난 척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이런 것은 뭐라 그럴까요? 나는 도덕적으로 남들 앞에 내 이름을 내리는 그 당위성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자발적인 감정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필립 얀신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선행을 여기다 비유를 해요. 여러분 혹시
1994년대에 나왔던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던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의 그 주인공에 비해서 이 필립 얀 씨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포레스트 검프가 IQ가 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아로서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사랑을 받고는 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길에서도 달리고 운동장에서 달리고 심지어는 전쟁터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터에서 달리고. 그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도 우승해서 메달을 받을 마음도 그런 마음은 최고도 없어요. 그저 사랑하는 여인이 달리라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달리는 것뿐이에요. 바로 필립 얀 씨는 여기에다가 그 말씀을 맞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묵상을 달리듯이 간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아주신 일을 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주저앉을 때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하는 일입니다. 런! 포레스트 검프처럼. 그런데 선한 일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반드시 부닥치는 장애가 있어요. 이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중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왜 좌절하느냐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무언가 보상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좌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보상받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보상받는 일에 목표를 두니까 우리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유일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차선의 동기는 자신의 경건과 위함을 가지고 해야 되지 무언가 사람들이 나에게 반대급부를 바라면서 내가 남들에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위선적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2절 말씀에서부터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버려놓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뭘 갖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신중함이 뭐예요? 근신입니다. 근신함. 근신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의로움, upright. 곧고 청렴하고 강직한 것, upright. 그리고 godly, 경건함. 바로 이것이 이게 근신과 성실과 경건함의 표상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린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신중하게 살아야 되죠. 곧게 살아야 되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이런 행동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인 줄로 압니다. 이걸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물론 때로는 선행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선행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내 욕심에서 해방받지 못해서 뭔가 내가 그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오늘 13절 말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못다한 선행, 마지막 관행, 마지막 과제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을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오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그분이 닮은 그분께서 주신 우리 은혜를 나눠주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격려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지막 마칠게요. 그 유명한 마도 테레사의 시 어쨌거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영어로 말하면 anyway예요. anyway. 이것만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anyway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친절해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anyway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보고 주변에서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친구들이 함께 모여온다 할지라도 anyway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에 걸쳐 성취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룻밤에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취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행복과 평화를 누군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anyway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은 잊는다 할지라도 anyway 손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가진 최선을 이 세상에 다 내어주어도 세상은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라 해도 anyway 당신은 최선으로 당신을 내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받은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눠줄 줄 아는 존재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다한 선행의 마지막 과제를 우리 주님은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못다 자란 인격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분 앞에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행복되고 소망되고 이런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웃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